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기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3월 1일 날 가는 거 교회 차에 어떤 분 몇 분이 타고 가시고 운전 누가 하시고 그리고 몇 명이 가시는지 좀 이렇게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저 위에서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참고하고 여러 가지를 참고할 수 있으니까요. 저한테 늦어도 화요일까지는 저한테 꼭 그냥 오늘 얘기해 주시래요. 그러니까 오늘 꼭 저한테 얘기해서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저쪽에 최성기 목사님한테 연락드릴 수 있도록 집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집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우리 아이들 성경 읽는 시간을 마쳤습니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처음에 들어가는데 한 장 하나 읽고 나고는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하는 게 나중에 이걸로 바뀌다가 그래도 10권 정도를 읽은 것 같아요. 구약 성경 10권 정도를 읽었어요. 우리 주일학교가 읽고 우리 중고등부 청년은 8권 정도 이렇게 읽으면서 그래도 애들이 많이 성경하고 좀 친해지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애들한테 어떻게 기억나는 거 있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런 눈으로 얼굴을 보더라고요. 그래도 아이들한테 이렇게 질문하면은 생각이 나나 봐요. 이래요. 말은 못하는데 이래요. 다음에 읽을 때는 분명히 좀 더 생각이 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계속 성경을 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이렇게 후원을 또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이런 시간을 가질 때 또 기도로서 후원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지켜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또 후원해 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많이 혼동하는 부분들이 도덕과 윤리적인 부분하고 도덕과 윤리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과 신앙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에 대한 이 차이, 이 기준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적으로 사는 것, 신앙을 따라 사는 것. 분명 이거다 저거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건 이건 이렇게 하는 건 도덕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도덕과 윤리를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덕과 윤리의 기준에 성경은 도덕과 윤리를 말하는 것이 맞지만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포함하고 있는 거지.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덕과 윤리에서 성경의 기준에 멈춰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잡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도덕과 윤리에 매이게 되면은 결국엔 어디로 우리의 신앙이 빠져가냐면은 율법적인 신앙에 빠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에까지 계속 이르지 못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어쩔 수 없는 회귀를 하게 돼요. 어디로?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회귀를 하게 됩니다. 도덕과 윤리 분명히 우리가 지키고 따라야 됩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절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이것이 인간이 가져야 될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는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용서에 관해서, 용서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너를 어떻게 해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으시죠.
만약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 너희들의 결과는 이렇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한테 대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우리가 어떤 죄인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가지고 이것이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아니다, 뭐 이런 논쟁이 있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용서를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용서를 굉장히 중요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용서라는 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위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하고 나눌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교훈이 아닌 하나님의 정의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위에 달린 이 책의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 위에 이렇게 제목이 있잖아요. 이해가 되라고 그것을 정의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거길 보면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예, 보이십니까?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혹은 용서에 대한 교훈. 이렇게 적혀 있으실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로 적혀 있으신지. 뭐로 적혀 있어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예, 어떤 책에는, 그러니까 쉬운 성경인가? 그거 보니까 용서에 대한 교훈. 뭐 이렇게도 적어 놓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것을 교훈이나 뭐 비유 이렇게보다는 이게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용서는 어떤 것인가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전인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죄를 보면 그 사람한테 가서 권고하라고 얘기합니다. 너 그거 잘못된 거야. 그래서 한 사람이 가서 안 되면 몇 사람 더 데려가서 권고해라. 그래서 안 들으면은 안 믿는 사람 취급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 내 형제가 나한테 범죄하면은 제가 얼만큼 용서해 줄까요? 제가 얼만큼 용서해 줄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용서를 제시한 횟수가 얼마입니까? 7입니다.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던 랍비들이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내 형제 중에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여러분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횟수가 몇 번인 줄 아십니까? 3번입니다. 3번.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아마 이 말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도 많으신 분이고 아마 계산했을 것입니다. 6번. 근데 6번보다는 하나님의 완전수 7.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생각하기로 딱 계산 나오잖아요. 뭐예요? 완전한 용서. 이렇게 머리가 계산이 되죠. 아마 베드로도 그랬을 것 같아요.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러면 7이면 좋겠다. 왜냐면 7번이면 굉장히 2배인데다가 2배보다 더 해서 완벽한 것 같은 그 숫자를 제시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셨던 횟수가 몇 번이냐면 70번씩 7번이에요. 이것을 계산하면은 490번이 된다고 그래요. 뭐 이거에 대해서도 뭐 또 신학적인 논쟁이 분분해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많은 숫자를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그래도 믿음 좋다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을 듣고 최대한 용서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용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사님 왜 용서하세요? 집사님 왜 용서하세요? 예수님께서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가 딱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가 용서를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용서하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참다 도저히 못 참겠으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도저히 못 참겠다라고 얘기하죠. 네, 도저히 못 참겠다. 그리고 화를 내거나 아니면 참는 것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랍비와 베드로,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용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열심히 용서에 참여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게 우리가 도덕과 윤리적으로 습관이 돼서 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용서는 늘 뭐가 있냐면은 한계가 있어요. 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화 한 번도 안 내보신 분, 제가 박미선 집사님 화내는 걸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박미선 집사님 소리 지르시는 걸 제가 한 번도 못 봤는데 한계가 있어요. 근데 박미선 집사님도 무섭다고 그러는 소문이, 애들이 그래요. 애들이. 다른 분이 아니라. 한계를 다들 경험하세요. 왜 옆에 있는 분 보면서 막 웃으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도 한계 있죠. 저도 한계 있습니다. 저도 아내한테 그래. 내가 도저히 못 참겠어. 그리고 저도 화를 내요. 근데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참았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참는 것이 지금 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나도 모르게 도덕과 윤리적인 바른 생활이라는 것에 대한, 거기다가 하나 플러스 뭡니까? 예수님 말씀이라는 것을 더해서 내 나름대로의 많이 참았다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많이 참는다는 것을 내 나름대로 저링이 해놓는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그래서 나는 7번이라는 숫자를 나도 모르게 제시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도덕과 윤리처럼 윤리적인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준, 용서의 기준을 말씀해 주십니다. 7번이라 그랬을 때 70번씩 7번, 490번.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인정할 때까지 참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할 때까지. 우리가 490번이라는데 저도 성경을 지금 읽으면서 다시 보니까 70번씩 7번까지라도 라는 말은 더도 용서해 주라는 말이거든요.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됐다라고 할 때까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생각할 땐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만 용서해 주면 한 번만 용서해 주실 때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한 번만 용서해 주시라는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용서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를 하지 않는 것은 용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는 것은 완벽한 용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이 자신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쌍히 주인이 종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주인은 자신에게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 탕감해 주었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탕감해 줄 때 내가 100년에 거쳐 갚아라, 10년에 걸쳐서 갚아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탕감해 줍니다. 조건 없이 탕감해 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탕감해 주는 자를 누구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럼 탕감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탕감 받는 사람 저희예요. 나라는 것입니다. 접니다. 여러분, 종이 용서해 주는 것,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즉, 위와 연결해 보면은 내 기준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할 때는 내가 이쯤 용서했으면 많이 했어 라는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기준을 따라서 용서를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를 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오해를 받았습니다. 우리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우리 중고등부한테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신천지라는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어디서냐면 우리 어린이집에서 돌았대요. 근데 그 어린이집에서 소문이 어떻게 돌았냐 봤더니 예수병원에서 간호사였던 어떤 사람이 그런 오해를 했나 봐요. 그래서 학부모 회의가 있어서 이제 가서 참석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저희를 보는 눈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아니, 내가 너무 잘생겨서 그러나 좀 이제 그렇게 혼자 생각도 해보고 그랬는데 이상해요. 눈빛이 이상해요.
그리고 평소에 이렇게 자주 교제를 했던 자매들이 좀 머뭇거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왜 저러지? 오래간만이라서 그러나? 그리고 아내가 먼저 온 게 아니라 제가 먼저 갔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남자인데다가 다 이제 좀 이렇게 어머니들이 많이 오셨는데, 여자니까 남자한테 와서 이제 그러기가 좀 불편한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었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아내한테. 여보, 충격적인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그러니까 나인즉슨 우리 작은 사모예요. 내가 예수병원에서 신천지라는 소문이 났대. 그래. 아니, 너무 황당하다. 그래서, 그랬어요. 근데 그 근원이 어린이집인 것 같아. 그래서, 그건 더 황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소문인즉슨, 우리 사모가 결혼을 하고 직장을 그만뒀어요. 다들 아시죠?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안양으로 올라가요. 그게 시초가 됐던 거예요. 갑자기 현정 선생님이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안양, 군포, 저희들이 군포 살았거든요. 군포로 올라갔다. 신천지에 빠져서 군포로 가서 신천지 그거 한다고 그렇게 올라갔다는 소문이 그냥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을 갑자기 그만두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갑자기 그만둔 것도 아니고 벌써 몇 달 전부터 결혼할 때부터 이제 그만두겠다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도 길어요. 어쨌든 오해가 생겨서 신천지라는 소리가 나왔어요. 어쨌든 오해가 풀었지만은 다만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저희가 신천지라는 오해를 받았어요. 참, 여러분들 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소문났던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별로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좋을 리가 없잖아요. 날 보고 신천지라는데 기분 좋다 그럴 리는 없어요.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수소문을 막 하는데 수소문을 하는 중에 너무너무 또 기분이 나빠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저희와 교제를 그렇게 하고 맞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복음을 나눴던 사람들이 진짜 아니야. 이게 아니라 이랬대요. 그래서 수소문을 하던 게 그러니까 진짜 이영호 목사하고 유현정 사모가 신천지야라고 이렇게 수소문을 하는 그 소문이 저희들한테 들린 거예요. 결국에는. 참. 그때 거기서 몇 명이 저희가 진짜 사랑으로 어려울 때, 힘들 때, 진짜 피곤할 때 그 사람이 힘들어가서 섬겼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소문이 진짜래 이건 아니지만은 동요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풀렸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안 풀렸을 것 같아요? 제 기분이 풀렸을 것 같아요? 안 풀렸을 것 같아요? 형아, 내가 풀린 거 아니야? 안 풀린 거 아니야? 풀린 것 같아요? 안 풀린 거 아니야? 집사님 풀린 것 같죠? 예, 풀렸어요. 근데 신경은 별로 안 쓰지만 솔직히 마음이 상한 건 사실이더라고요. 마음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제가 왜 여러분 이 말씀을 드렸을까요? 저한테 지금 억울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저는 모르지만 아내들이 참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내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런 억울한 소리가 있을 때 대부분 이런 생각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저도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사라 집사님 갑자기 어느 날 효은이가 사라 집사님한테 사라 집사님이 신천지래 라는 소문을 해요. 그럼 집사님이 야, 너 뭔데 나한테 그럴 거야? 당연히 그래요.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그리고 마음이 상해요. 그 소문에 상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말씀 생각해서 용서를 해줘요. 그렇죠? 여러분들 용서해 줄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래도 헛소리해도 집사님 용서해 주실 거잖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제가 용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용서했어요. 그 사람한테 뭐라고 따지고 싶지도 않고 만약에 따진다고 하면은 제가 뭐가 부족해서 그랬나 본데 전 신천지는 아니에요 라고 그냥 얘기를 해야죠. 가서 따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도 이 용서가 그냥 표면적인 용서더라고요. 제가 용서하는 게. 저 가서 그 사람한테 가서 진짜 잘잘못을 따질 것도 아니에요. 그 소문 더 낸다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람 미워하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제 입술은 용서를 했는데 제 마음은 100% 용서가 아직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품는다고 마음을 먹지만은 품어지지가 않아요. 솔직히. 품어지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요. 근데 문제는. 솔직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도덕과 윤리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서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응하는 것처럼 그냥 자매를 용서했는데 제 마음은 그 자매를 100% 용서를 하지 않아요. 안 돼요. 그게. 여러분 우리는 안타깝게도 누구를 용서할 때 횟수를 계속 세요. 내가 이만큼 용서했으면 됐어. 내가 이만큼 참았으면 됐어. 옛날보다 내가 더 많이 참았어. 오래 참았어. 귀한 거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횟수가 중요한 것이 내가 참은 용서한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그 사람을 품었냐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품었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횟수로 참는 것은 어느 순간 못 참는 한경우는 빵 터져요. 그래서 빵 터진 게 어떻게 돼요? 그럼 결국에 내가 주님으로 그 사람을 품지 못했어라는 마음으로 내 마음에 실망해요. 우리 보통 용서 못하고 나면 우리 죄책감 오죠.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품지 못했어. 죄책감 느끼시죠? 우리가 아직도 횟수에 목을 메고 있다는 것입니다. 횟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이만큼 용서했어. 내가 참았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맞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서했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자매를 용서했어요. 분명히 용서했어요. 근데 100%는 아니에요. 제 마음이 100% 용서를 못 해줘요. 그게 저라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는 아니에요. 그러실 분들 있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그게 쉽게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참 이상한 소리 듣고 저 혼자서 주님 앞에 이것 때문에 저만 기도할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은 기도 안 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 목사를 오해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아마 기도 안 할 거예요. 저만 그 사람을 용서 못한 것 때문에 저 기도할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용서 못하는군요. 여러분, 우리는 490번 못 참습니다. 100번 못 참습니다. 10번도 겨우 참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 인내를 가진 사람을 몇 번으로 봤냐면 3번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진짜 상당히 큰 거를 나에게 3번 했을 때 3번을 참아주라는 게 유대인들의 전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을 3번 참으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로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70번씩 7번, 490번보다 더 주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 이것은 주님의 마음으로는 안 돼.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만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더라고요. 이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형제 자매를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 말씀에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없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인도자 되어주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립니다가 워십이고 경배라는 건데 뭐라는 거예요? 나는 없다는 것이잖아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우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발끈해서 화낼 수 있어요. 화내고 잊어버리면, 그러니까 잊어버린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없어버리면 되지만 우리가 꽁 하고 있잖아요. 100% 용서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린 그걸 하잖아요. 저 사람이 소리를 높게 질렀냐 안 질렀냐를 더 생각하지 진짜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이 나를 용서했냐 안 했냐는 생각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되는 건 횟수도 아니고 소리도 지른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용서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의지하면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데, 하나님, 저들도 주님의 용서가 필요한데 나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불에서 타 죽기도 하고 사자 밥이 돼서 죽기도 하고 유린하다가 짐승처럼 살다 죽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원망 불평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친 것도 있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대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아는 것, 내가 지금까지 주님의 배운 것으로가 아니라 이 배운 것이 하나님, 제발 내가 내 삶에서 그것이 내 삶으로 나오게 주님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로, 간구로 여러분들 나아가길 바랍니다. 저도 이번 주에 열심히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억울한데 빨리 주님 용서가 되길 바랍니다. 너무 황당해가지고 별로 이렇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해필이면 또 찾아보니까 제 이름도 있어요. 아마 이게 검색해보시면은 이름이 많은 분들은 다 나오실 거예요. 서여원도 나올 수도 있고 민진선도 나올 수 있고 다 나올 수 있어요. 몇천 명인데 거기 하나 내 이름 없겠습니까? 참. 세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날 때, 누군가를 용서해 줄 때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여기서 주인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 나. 그리고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이렇게 그 주인에게 돈을 갚겠다고 말을 합니다. 갚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명령하여서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라서 갚아라. 그러니까 그가 빚을 갚으라면 몸 팔고, 자기 몸 팔고, 처 팔고, 자식 팔고, 그 재산, 소유 모든 것 다 팔아서 가지고 와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네 모든 것을 가져와야지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일단 그거 먼저 가져와 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넘겨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결혼한 사람은 나, 우리 아내, 우리 예나, 우리 예성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팔아서 하나님께 갚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모든 거 싹 다 팔아야 돼. 그래도 용서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큰 빚을 갚았어요. 졌어요. 여러분, 그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갚을 수 없을 그 빚을 우리 모두가 졌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합니다. 좀 착한 사람, 좀 성질이 더러운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 재물이 없는 사람, 신분이 귀한 사람, 신분이 좀 낮은 사람, 지식이 많고 적음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 갚을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모든 것을 팔아서 나한테 가지고 와 라고 요구할 수 있는 죄를 우리가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해결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빛에 관한 것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간구해서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빛을 탕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빚진 자가 은혜를 입었습니까? 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왜 은혜를 입었습니까? 주인이 긍휼히 여겨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예배를 하시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뭐예요? 허물을 덮고 복음을 전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 기억나십니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게 뭐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받은 사람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솔직하게 그런 오해를 받으면 따지고 싶어요. 누군지도 모르지만 따지고 싶어요. 제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한 명씩 훑어봤던 얼굴을 계속해서 떠올리려고 그래요. 도대체 그 얼굴은 어떤 얼굴이어서 계속 떠올리려고 제 머리를 돌려요. 그게 제 본심이에요. 따지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값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처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옳은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제 마음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지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나도 모르게 심판자가 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어떻게 입었는지 알면은 절대 심판자가 될 수 없고 정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잘못한 것이 조금이라도 발생하게 되면은, 내가 누군지 잊어버리게 되면은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을 빚진 아주 조그만 빚을 진 그 사람에게 업신여기고 심하게 대했던 것처럼 하는 그 행동을 우리도 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을 때 정죄의 자격은 우리에게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는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란 것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정죄하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만이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은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렇게 행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분명히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노력 위에 우리가 강구해야 되는 것, 우리가 강구해야 되는 것, 우리 영광스러운 교인들이 강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게 주님의 마음이 빠져나가면은 그것은 온전한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덕과 윤리로서, 아주 반듯한 도덕과 윤리로서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선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용서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기에 강구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통해야 되는 것은 내가 못 참아서 용서에 실패해서 우리가 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주님이 없으므로 그 사람을 품지 못함에 우리는 울며 불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을 품지 못해. 저 사람이 미워. 결론 한마디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의 사랑이 내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주님의 사랑이 많은 것 같지만은 좋은 사람에겐 잘할 수 있지만은 아닌 사람에게 못하는 건 그만큼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텅텅 비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의 기준을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전 말씀과 얘기하면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예배드리는 삶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주님 기억하면서 그 예배를 마칠 때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이게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이. 예배 드리고 나가가지고 이런 저런, 그러면 그 예배는 그 사람의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렸지만은 그 예배가 그 사람에게 귀한 것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귀한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기준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또한 그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게 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사랑이 저희 안에서 얼마나 부족한지 저희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하나님 매 순간마다 느낌은 하나님 저희들의 완악함이,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계속해서 저희들은 스스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본성을 가진 자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저희들이 하나님 이제는 정말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새 생명으로 살아가서 하나님 저희들이 용서할 때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람과 대할 때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어리석게도 입만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이게 사랑이다 착각하는 하나님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렇게 사랑했을 때 하나님 주님의 열매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